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살기 위해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가? 네, 요즘에 하도 먹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TV에도 먹방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물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욕구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을 지키고 안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또한 여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주어진 책임과 목적을 감당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사명지향적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형제들을 눈물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130세 때였습니다. 야곱이 147세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약 한 17년 동안 애굽에서 남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주저되고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용기를 가지고 70인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13년 만에 아들 요셉을 만나 눈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마련해 준 고센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그로부터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야곱도 요셉도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히고 자신들의 노예로 그들을 삼아버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나서 이제 갈대 상자 속 나일강에 띄어져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게 되죠. 모세는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힘으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감독관에게 매질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못 이겨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 힘과 감정과 분노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그가 범했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아주 먼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궁의 찬란한 삶에서 광야의 초라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한 모세,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 그 광야에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동족은 아무도 없고 그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또 지난 40년간 살았던 이집트 왕궁에 화려하고 그 찬란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생각났겠습니까? 요즘 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소풍이나 현장학습이나 수련회를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너무 마치 왕자, 공주, 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 밖에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수련회 가고 현장학습 가면요, 부모님들이 수없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오고 막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버스 탈 때 우리 아이는요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멀미하기 때문에 또 그 우리 아이는 누구 옆에 친한 친구 꼭 걔를 짝으로 꼭 앉혀주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는요 수련회 가면요 여러 명이 쓰는 방 절대 못 씁니다. 우리 아이는 늘 혼자 방을 썼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는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주셔야 돼요. 화장실, 샤워실 공동으로 쓰면 우리 아이 도저히 수련회 못 보냅니다. 우리 아이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마련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요 이런 반찬 저런 반찬 이 음식은 못 먹으니까요 수련회 가서 그 음식 주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무슨 왕자가 아닌데, 공주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우리 자녀를 왕족처럼 귀족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진짜 왕족이었어요. 진짜 귀한 신분으로, 귀족의 신분으로 그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모를까, 왕궁에서 왕자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모세가 갑자기 그 신분이 추락해서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는 목자 생활을 하려고 했으니 어찌 그 생활에 기쁨과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죽은 척하며 살았던 거예요. 마지못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체념하며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나이가 8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나이 들어서 몸도 이전보다 약해지고 기력도 쇠해졌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내 힘으로 내 히브리 동포들을 구해보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열정도 다 사라진 지 오래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비전도 꿈도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이 인생을 설교하면서 모세의 처음 40년,
즉 바로의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을 I am somebody, 영어로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은 I am nobody,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에서 초라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광야 40년 동안 삶에 지치고 외로움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어.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제가 선물 드릴 우리 성도님들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쉬운 분이 넘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우리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70,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뵈면 확실히 5년 전, 6년 전보다 이제는 더 연세도 많이 드시고 더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계단에 우리 성전에 올라오실 때 예전보다 더 힘들게 올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늘 안타깝고 또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갈수록 몸도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제 내가 정년도 은퇴할 나이도 한참 지난 나이에 과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늙은 나를 하나님이 무슨 일로 과연 부르실까? 그저 이제 나는 교회 빈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가 젊고 잘 나가고 왕자 신분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보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지도자도 바로 85세의 노인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함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120세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동문교회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 다 120세 때까지 모세처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성경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을 가리키는 그런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서 시내산을 대신해 호렙산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요, 황폐하고 버려진 땅, 건조한 땅,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원래 아무 가치 없고 황량하고 형편없는 그런 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고 있어요. 황폐하고 쓸모없는 그 황무지가 어찌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 오늘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외롭고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곳으로 끝났구나 사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나요? 광야 가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시 딸기나무는 광야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제목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나무이고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땔감으로도 잘 쓰이지 않는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황폐하고 버려진 땅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그가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명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이름을 특별한 그런 존재로 의미를 담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상처와 절망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자고 도망자이고 실패자였던 모세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호렙산이 뭔가 특별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렙은 황폐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 그 나라가 곧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다 버리고 내가 거룩한 소명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타락한 인간은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을 청산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함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벗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제가 이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유, 이 신발 신고 그냥 저는요, 제 마음대로 제가 지금껏 살아온 방법대로 그냥 평생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옛 모습을 버리라.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라. 네가 신고 있던 옛 신을 벗어버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신을 계속 신고 그렇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고 있던 옛 신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7절, 8절에 보면 총 7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사만 쭉 읽어보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며 탄식하고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여러분들의 탄식하는 소리,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간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에 모세를 불러서 바로 그 사명을 오늘 모세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시려고 했던 일,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면에 늘 그 욕심을 따라서 늘 외형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더 크게 더 잘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을 마치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사람, 쫓기는 삶인 거예요. 반면에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 바로 그것이 부름받은 삶이다라고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쫓기는 삶 그리고 부름받은 삶 둘 중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자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어떤 사명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명이라 말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든지 1년 365일 대전역에 나가서 내가 수백 명씩 전도하는 일을 한다든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교회 건축할 때 몇 억씩 한 10억씩 건축원금 팍팍 한다든지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목사인 경우, 저같이 목회자인 경우 국내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는 목회자 되겠다든지.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날마다 그저 누가 보든 안 보든 새벽에 묵묵히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 주일마다 예배를 돕고 섬기는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내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일, 주일 점심 식사 때 식탁이라도 펼치고 내가 식탁 행주라도 이렇게 식탁 행주라도 닦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강대상의 목사님 물 한 잔 준비하는 일,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주고 들어주는 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은혜로운 설교 준비하려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언제나 가슴 뛰게 만들고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로 일하고 섬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네, 또 한번 우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엄청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개 우리는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요, 못한다고 막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거절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려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올여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영국 기도 선교팀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영국의 선교사님이 올해도 이렇게 기도 선교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을 때 사실은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기도 선교팀 영국에 갔을 때 정말 어렵게 가서 또 참 물론 그 기도 선교하면서 많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많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해 과연 갈 수 있을까? 가까운 나라면 좀 부담이 덜하겠는데 영국까지 간다는 것이 사실은 선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참 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대전에 더 큰 교회들도 많은데 그 교회에서 좀 영국 가게 하시지, 우리 동문교회 이렇게 작고 가난한 교회 왜 그렇게 영국 가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능력 있고 잘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충분히 준비가 잘 되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실제로 출애굽 전 과정과 이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세와 늘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사명 완수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나아갔을 때 이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 끼 무엇을 해 먹어야 되나?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 반찬은 뭐 해서 먹어야 되나? 재미있게 보고 있는 이 주말 드라마 끝나면 다음 드라마는 또 무엇이 나올까?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갔는데 또 카드값 얼마나 나올까? 카드값 또 어떻게 메꿔야 되나? 다음 연휴 때는 아이들 데리고 또 어디로 놀러 가야 되나? 이번 어버이날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용돈 얼마나 보냈을까?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생각이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생각과 고민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저 생존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존귀한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